언제나 이제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제 늘 환하게 이 빛나는 어떤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즐겁게 사시냐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천만에요. 나도 늘 걱정이 있고 늘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늘 짜증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3일의 비밀이라니요? 이렇게 물어보니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놓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3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이제 동일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3일 후면 언제나 강령이 찾아오더라. 3일 후면 언제나 즐겁기만 하더라. 이렇게 할머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이 과정들 속에서 다 도망가고 요한만 남아서 그 옆에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오늘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그 형장에까지 이렇게 지키다가 3일째 되는 날 무덤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아직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식이라면 염을 하죠.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이러는데 그것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들과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기절할 것 같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또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 성경이 참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생각보다 안 두꺼워요. 성경이 불교의 8만 대장경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얼마나 압축을 해서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탈무드나 이런 거에 비해 갖고는 얼마나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가 읽기 편하라고 빨리 읽으라고 얼마나 압축을 해서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두껍다는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가끔 말씀했죠. 뭐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딱 이거예요. 성경에 다른 내용이 없어. 하나로 딱
뭉치면 딱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은 성경에 주로 주로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성경책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권의 성경책을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뜻이 뭐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은 잠깐 좋다가 금방 어떤 사그러지는 이런 뜻이 아니고 언제나 늘 들어도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하나지만 이 네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지만 각각의 강조점이 다른 것은 청자, 즉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당시 히브리인,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관점은 이 율법에 계시된 메시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딱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왕을 늘 기다렸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계가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기고 싸우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헬리니즘 문화, 헬라 문화가 상당히 퍼져나갔기 때문에 온 세계를 정복을 해도 헬라 문화만큼은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헬리니즘 문화가 지금 유럽에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지금 이 헬라 문화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 내가 최고다는 문화, 나밖에 모르는 문화, 이게 지금 이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인간 중심으로 늘 살아가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에 같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됐다고 해서 이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 아예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나와 있는 게 있고 나와 있지 않는 게 있고 조금 나와 있는 게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에 모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수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까지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이 66권에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수천 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300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300개가 넘게 나오는데 이 300개가 넘는 예언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놀라는 사람 두 분밖에 없는데. 이 300개가 한 사람에게 예언이 맞아 떨어지려면 3천만 분의 1이래요. 3천만 억분의 1.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가면 너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내 집은 저기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이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참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과 복음서 다른 곳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과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킨 여인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누가 시신을 가져간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소문도 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천사들이 상당히 이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눈이 막 여러 개가 있고 막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근데 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쫙 있는 것 같이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 우리가 믿을 거야 안 믿을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믿을 수도 있어. 이 천사들을 본 경비병들은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돈을 많이 받고 나서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저쪽 어디에 가면은 돈 한 1,000,000원 준다고 그럼 오기만 하면 1,000,000원 준다 이래봐요. 여기에서 얼마나 여기 주의를 지키겠어요. 내가 오늘 한 번만 빠지면 저기 가면 1,000,000원을 나한테 준대. 거기 가기만 하면. 거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안 가도 내가 안 간다. 안 믿어지는데. 아, 좋아요. 믿을게요. 정말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 영적인 어떤 세계가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죽다 살아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다 죽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는데 이 38년 된, 진짜로 30년 된 이런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이 일어서서 걷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한 2, 3년 지나니까 옛날같이 똑같이 살았죠. 내가 죽었다고 살아나서 이야 다시 진짜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이게 안 되더라니까 인간이. 한 3년 지나면 다시 술 마시고 뭐하고 뭐 또 다 해. 저희 형이 그랬어요. 저희 형은 죽었다가 뭐 다 죽었다가 수술을 한 3번, 4번을 했어. 그래서 이 장을 30cm, 30cm씩 몇 번을 잘라냈어. 그래서 여기를 몇 번을 잘라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가죽이 얇아져서 안에다가 뭐를 대고 이래서 딱 꼬매놓고 이렇게 한 거의 80kg 나가던 분이 50kg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멀쩡해졌는데 똑같더라고, 예전하고. 아, 이거 더 들으면 안 되는데. 그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다시 술 먹고 다시 뭐하고 다 하더라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가족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평소에 가족을 전혀 가족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할 거야.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쓰는데 가족들한테 돈을 잘 안 써.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 진짜 이제 가족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아. 한 6, 7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정말 제자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들이 다 믿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져. 너무 엄청난 일들이라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죠, 과학적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가 나는데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도 우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너무 가까이 이렇게 있어도 안 보여요. 참 우리의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많아. 내 마음도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다 몰라.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알아요? 사람보다? 쥐나 새가 먼저 안돼요. 이 바다에서 큰 배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갑자기 배 안에 이제 쥐가 많이 이제 생선 이런 것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이 쥐가 막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오면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든지 해일이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가 문제. 그러니까 이 새도 마찬가지죠. 저기서부터 지진이 일어나면 벌써 날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듣는 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이 로마 총독은 그냥 성경에서 아무나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없는 이름을 성경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역사책에 보면 빌라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법에 따라 병사들은 4명씩 해서 16명이 한조가 돼서 그 무덤을 지켜요. 16명이 한조가 돼서 무덤을 지키는데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앞에만 딱 지키면 되는데. 또 만약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떤 도둑이 어떤 사람들이 급하게 훔쳐가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도 급하게 훔쳐가면 경비병들이 지키는데 급하게 훔쳐가면 우리가 뭐 도둑을 생각했을 때 남의 집 가서 도둑질을 딱 하고 나서 그 집 도둑질 했던 그걸 정리정돈 다 해놓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도둑은 빨리 훔쳐서 도망가는 게 그게 우선인데 예수님이 그 죽었던 그 무덤 안에를 갔더니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 옷이 차곡차곡 딱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났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여인들에게도 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하는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마는 못 박히신 손과 발을 정말 믿지 못하니까 봐라고. 예수님이 직접 봐라. 그리고 나서 네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좀 만져봐라. 넣어봐라. 창에 찔린 자국을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것과 역사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 한두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제자들과 그 500여 명이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지금 믿은 사람들이 이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안 믿어도 상관은 없는데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지면 기적입니다.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나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또 과학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말씀도 믿기 힘든데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안 믿어서.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다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만 있다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돈 많고 건강하고 또 명예 권세가 많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대통령쯤 되고 국회의원쯤 되고 장관쯤 되면 너무 좋아요. 회사 회장쯤 되면 너무 좋아요. 뭐 부족한 게 없잖아. 근데 인간은 늘 갈급해. 부족해. 그래서 저는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생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보내며 새로운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내가 본 거 아니면 안 믿는다.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안 믿는다. 일반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며 또 영혼의 어떤 눈이 열려야 믿어지고 보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불쌍하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전부 다 죽었고 일제 36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들, 신부님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죠. 예수 믿지 말라고 죽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일어났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연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신이 존재한다고는 믿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어느 것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인생의 최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처음 예화에서 말했던 할머니처럼 부활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3일 동안만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3일 동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원리에 따라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경험되어지 않는 일들이라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이 영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또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온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환경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새롭게 이렇게 교회에 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